나사로 소생과 예루살렘 입성 11장 베단이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곳으로 가시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며 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잠을 자고 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저 잠자는 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생각해서 그때 거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긴다. 이 일을 통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그들의 오빠가 죽은 슬픔을 달래주려고 집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뛰어나가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르다가 처음 예수를 맞이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집안에서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고 나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고 속으로 큰 동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다른 몇 사람은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사람의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비통함을 느끼시며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동굴 같은 곳이었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을 치워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이젠 냄새가 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감겨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가게 하여라.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사람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기적의 표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소? 가야바는 자기 생각으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대놓고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곳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지자 나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명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서로 묻곤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명절에 오겠소, 안 오겠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두었는데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사실을 당장 그들에게 알려서 예수를 잡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장 유월절을 엿새 앞둔 어느 날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와 한 상에 앉아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쯤 되는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집안 가득 향유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제자들이 함께 쓰는 돈주머니를 맡아 관리하면서 그 안에 든 돈을 슬쩍 자기 몫으로 빼돌리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날을 대비해 이 향유를 간직해 두었다가 지금 사용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유대인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기로 모의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들을 떠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이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시다. 이스라엘의 왕께 영광 있으라.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순간에는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뒤에야 그제야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수에 관해 기록된 것이었고
지금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일을 여기저기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소.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 않소. 그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이 말을 안드레에게 전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가서 이 요청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저 한 알의 밀알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고통의 때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바로 이 때를 맞이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천둥이 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난 소리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려 올려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군중이 대답했습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니 도대체 그 인자라는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만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걸어라.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게 하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직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려준 이 소식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단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함께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바로 내가 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이미 명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할 뿐이다.